제가 늘 갖고 있는 궁금증이 고난주간은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제 끝났을까요? 오늘까지일까요? 아니면 내일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시작했으니까 토요일날 끝나는 것이 정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고난도 끝났다라고 해서 아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3시 조금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3시에 끝내는 건 너무 딱 좀 양심에 걸려가지고 한 3시 10분 정도까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도 고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시간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바로 자리인 지옥으로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늘 토요일마다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절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고, 그냥 누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능력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요일이 여러분에게도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모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쩌면 가장 주님다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전과는 달라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행동하지 않으셨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건물 사이를 통과하셨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몸이 뭔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벽을 그냥 지나서 방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과는 뭔가가 좀 달라지셨는데, 그렇지만 그 몸이 달라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과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온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일을 계속 부활 후에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늘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부활 후에 한바탕 복수극을 하시고 올라가셔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로마 병정들, 자기 막 창 찌르네, 너 일로 와, 부르셔가지고 막 딱밤을 몇 대 때려주신다든지 하실 복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 앉혀놓고 아무 말 없이 한참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만나셔서 바로 같이 식사 나누시고,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식사를 나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똑같은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달라지셨어도 여전히 똑같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눠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치 않고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식사에 참여하셔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일이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하셨고요, 6월절 만찬, 우리가 지키는 성만찬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취하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6월절 만찬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죽음을 앞두신 그 상황에서도 취하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에도 하셨던 일이며 부활 후에도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그 식탁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것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부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듯이 식탁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취하십니다. 그 전에도 항상 우리의 것을 만져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원래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넘어선 그 사랑과 따뜻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뭐하러 만집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서 내가 나은 줄 믿는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항상 만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음식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우리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취하시도록,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만지시도록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을까요? 강제로 뺏긴 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착 내라!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확 뺏어가서 막.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놨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놨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아이들은 음식을 잘 의외로 나누지 않습니다. 애들이 음식을 굉장히 잘 나눠줄 것 같죠?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자기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웬만큼 신뢰하지 않고는 잘 나눠주지 않습니다. 착한 아이도, 저희 아이들 비교적 착한 편인데 때로는 딱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거는 싫어한다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소년이 그 도시락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나눴던 것이 아닐까. 나도 먹고 싶지만 저분이라면 빼앗아 가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식탁의 자리에서 취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져가셔서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걸 다 손으로 꼭 잡고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단 하나도 나의 삶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못 드리고 내 시간도 못 드리고 내 직업도 못 드리고 내 가정도 못 드리고 내 두려움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 도시락 하나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도시락 없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꼭 도시락이 있어야, 처음에 시작할 것이 있어야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취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뭔가 내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취하시도록, 가져가시도록. 그럴 때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가져가면 끝입니다. 아니, 갚는다고 해도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건강한 생각이에요. 뭐 갚는다고 내가 꼭 갚을게. 갚을 마음이 있어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가져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져가시면 반드시 축복하셔서 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취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취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 내가 떡을 많이 먹고 싶어, 내가 빵을 많이 먹고 싶어서 취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취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자기가 먹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다르시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떼어주기 위해서. 결론이 뭡니까? 떼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오늘 우리의 식탁부터 주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밥 먹는 자리에서부터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드릴 때 거기에서 부활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취하신 것을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무슨 말입니까? 복되게 하셨다. bless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가셔서 take, 그 다음에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식사의 방식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늘 주님은 취하셨고 축사하셨고 떼어주셨어요. 이게 그냥 순서예요. 식사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네. 이렇게 안 하십니까? 네.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이든 식사하실 때는 꼭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 저는 요즘에 이제 시내에 나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 막 옆에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기도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각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만이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제가 동북부에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식당에서 기도하는 백인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남부에 갔는데, 아틀란타 쪽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침 식사하러 거기 와플 하우스인가 뭐 그런 되게 흔한 아침 식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기 모여서 백인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야, 이 사람들이 기도도 하네?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국가이지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식사 자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식사 자리의 기도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음식으로 건강하게 하시고요, 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식사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적어도 하루에 2번,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먹지 않습니까? 5번 드시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3번, 2번, 3번을 먹는데 다른 때보다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뭐 긴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짧은 순간에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축사하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식사의 자리에서 축사하시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 기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이 막 되게 커져서 돈을 많이 번 사람만 축복받은 사람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좀 다른 컨텍스트지만 성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의 일처럼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취하셔서 거기에 반드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취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을 취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종종 재미있는 말도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금손이래요. 금손이 뭐냐 그랬더니 좋은 걸 뽑는 손이 금손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한동안 포켓몬 카드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포켓몬 카드 우리 비슷한 아이들 또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이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한 통을 사면 그 안에 이제 뜯으면 6장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게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 이제 제가 뜯어서 좋은 게 나오면 아빠 금손이에요. 저보러 뜯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애들이 보고 있는데 막 뜯는데 딱 뜯으면 딱 나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쓰레기네 이러면서 다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금손이었다가 안 되는 순간부터 똥손이 됐습니다. 금손이 있고 똥손이 있어요. 금손은 만지는 것마다 잘 되고 뽑는 것마다 잘 나오고, 똥손은 아무리 뜯어봐도 계속 쓰레기만 나오는 게 똥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손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이 귀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주신 병자들이 나았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축복하신 모든 음식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식탁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죠. 우리도 축복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들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만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의사라면 수술하기 전에, 의사는 막 이렇게 들어갈 때 껴주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탁 의사가 들어와서 껴주는데, 기도하고 해야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떼어서 주셨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 나누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각 떼어서 주셨습니다. 지난주 성찬식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자면, 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로서 참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성찬이 참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고 특별히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는데, 제가 성찬을 집례를 많이 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빵을 쪼갤 때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빵을 쪼갤 때,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고 해서 잔을 따를 때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빵이 깨지는 것은 무엇인가가 없어지고 나누어지고 사라지고 불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빵을 뗄수록 더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비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떼어지고 깨어지고 쪼개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도 종종 오시고 저희를 많이 또 축복해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설교학과 예배학에 굉장히 한 획을 그으신 한일 장신대 총장이셨던 정장복 교수님이신데, 아주 저에게도 선생님이시고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정말 선생님이시고, 또 예배학과 설교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대원 때 우리 정장복 총장님한테 받았던 교육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총장님은 항상 어떻게든 예배를 좀 더 다이내믹하게 좀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빵을 너희들은 그냥 가서 나눠주지 말고 이렇게 정말로 빵을 가져가서 빵을 쪼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는 그것을 꼭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할 때 정말로 빵을 그렇게 자르면서 떼어내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셨던 최대한의 모습, 빵을 떼신 모습을 모방해서
유대인의 빵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빵은 넓적하고 굉장히 텁텁한 빵이지만 우리의 빵을 실제로 깨뜨리고 잔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당시에 그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이제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손수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종업원이 와서 여기다 뭘 들고 와가지고 내려놓으면서 지금 드시는 것은 세계 3대 진미로서 어쩌고저쩌고 뭐가 섞였고 뭐는 뭐로 올려져 있고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드셔서 입에 쏙 넣으셔가지고 한 번에 꼭꼭 씹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듣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셔서 거기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행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우리를 다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굶주렸던 영혼이 다시 채워짐을 얻습니다.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 가람을 해결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의외로 먹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드셨어요. 자주 드셨어요. 식사를 하셨고 먹여주셨고 갈릴리에 가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드셨고 이 모든 일에 먹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지만 이분은 사실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늘 함께 나눠서 떼어서 주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떼어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바람이 하나 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무 이름을 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의 사무실 방에 좀 식물을 가져놔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그런 것도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 주 전부터 하나씩 제 방에다가 식물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교회 바깥에 복도에 있었던 것도 이제 좀 안으로 들여다 놓기도 하고 제가 지금 화원에 가서 직접 제가 원하는 식물들을 좀 사다가 좀 가져다 놓고 요즘에 맨날 물도 좀 뿌려주고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자서 막 물 뿌리고 있으면 뭔가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물 스프레이 뿌리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햇빛에 이렇게 초록색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집에 좀 식물 좀 하나 가져다 놓으세요. 제가 식물을 많이 가져다 놓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 가져다 놓으면 저희 아내가 꼭 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식물이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많이 못 가졌는데 공부를 하면 달라집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이게 사랑을 적당히 줘야 돼요. 우리 물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얘네 과습이라 그래서 물을 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식물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제가 너무 지나치게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식물 중에 무늬가 예뻐서 굉장히 비싼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몬스테라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얀 종이라든지 아니면 무늬가 예쁜 종들은 뭐 잎 하나에 옛날엔 100만 원씩 했대요. 지금은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하는 방법, 모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씨앗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런 변종이 나올 가능성은 씨앗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대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줄기를 떼다가 다시 심어야 그 똑같은 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2000년 뒤에 삶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할 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에 그 주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잎을 떼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을 때 똑같은 것이 나듯이 여러분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이 일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해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식탁의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 곳에, 여러분이 삶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시락을 기다리고 계시고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또 똑같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축복의 떡을 먹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